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주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한 번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합당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권위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신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의 이 모든 시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복기 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기도회로 나온 여러분들의 자신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상념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복기 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조금 더 보답하게 얻게 하시며 우리는 좋은 마음같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이나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서 하루의 삶이 이 저녁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있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험난한 이 시대를 살면서 때로는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 기다리는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내는 승리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실망하지 않고 매일 또 매일 주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의 일상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섭리였음을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회복이 있어지길 간구합니다. 이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쪼록 강건하게 하옵시고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세워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주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종 되길 원합니다. 귀한 이 저녁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실 김복희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교도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하심과 또 베푸실 은혜로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배요리 문답 제1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12문답부터 14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문,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인가? 답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의 경륜에 속한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로서 이에 의해 그는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조만간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 특히 천사와 인간에 대한 것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총괄적이고 그리고 정확한 계획, 실수함이나 빈틈이 없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문답을, 우리 12문답을 조금씩 풀어서 보겠습니다. 1번인데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한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작정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도록 짓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 그 위에, 하나님 자신 이외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강요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 본인의 의지대로
아주 자유롭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 참아주시든지 관용을 베푸시든지 아니면 진노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심에 있어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은 거룩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5편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되었는가? 언제 계획하셨는가? 여러분 언제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획, 작정을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여러분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택함으로 택하는 작정을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지기 전에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왜 우리는 이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루 이틀이 모여서 열흘이 되고 열흘 살고 열흘 해서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일생을 살고 이런 흐름 속에서밖에 우리는 오늘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흐름 속에서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십니다. 처음부터 끝을 그냥 다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흐름의 한계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는 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플랜을 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모든 플랜을 갖고 통시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한계, 흐름 속에서만의 시간을 이해하는 이 한계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의 목표, 하나님이 이런 작정을 하신 목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셨는가? 그것은 3번에 나와 있는 답 그대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6절을 우리가 대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강의할 때 인간의 목적,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천사를 포함해서 우주 만물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창조, 이 모든 계획 속에서 창조하시고 이 모든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교환에는 이 말씀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했기 때문에 기록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이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도 좋지만 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은 목적대로, 내게 생명을 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계획 속에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존중을 받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눌리고 나는 밟힐지라도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진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 역사 속이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들은 그러다가 믿음을 지키면서 혹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이 그 자신에게도,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도, 그것을 전해 듣는 이들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 우리는 이미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그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혹시 죽는다 해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4번, 하나님의 작정의 본질은 그러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불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세운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선다. 변하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진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것은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작정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5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일을 포함한다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증명하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앞으로 발생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우연한 일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운명과 같은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 그 숨겨진 뜻을 알 수 없을 뿐이다. 오직 세계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섭리는 우리가 좀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작정과 섭리는, 작정은 결과적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도록 그때그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저거는 그래,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모습입니다.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누구를 세우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우연히 울었고 그 중간에 2번 울기까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무슨 소리냐, 상관이 없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6번, 하나님의 작정이 심지어 인간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죄악된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시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없애버리고자 했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부터 먼 곳으로 가는 이들에게 팔아넘겨서 종으로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가 팔려간 그곳에 그 부모와 형제, 후손들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시는 기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형들의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되었으니까 그들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도 한번 보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이해하면 우리가 창조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렇게 시간 속에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작성 속에는 이미 작정된 일들이라. 왜 그렇습니까? 다 아시니까, 통시적으로 다 아시니까. 이렇게 성경이 명백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죄악된 행동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꼭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을 죄를 지은 인간의 그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해서 죄를 하나님이 조성하시거나 죄를 만드시거나 그래서 죄를 책임져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는 인간이 지은 것이고 죄된 본성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죄로 치달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군가 이 지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었다 해서 그 지은 죄가 선하다거나 죄가 없다거나 그렇지 않다. 인간이 지은 죄를 책임을 없애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선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선한 통로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과 이렇게 인간의 책임을 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7번에 그러면 작정과 예정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작정은 우리가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이 대요리 문답을 배울 때 조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작정은 창조된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관한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천사와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언제 쓰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 이런 부분에서 예정이라는 말 씁니다. 그러니까 예정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작정 안에 한 부분인 것이죠. 작정은 온 우주 만물, 인간과 천사를 포함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은 사람과 천사를 향한 것입니다. 자, 13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답이.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제13문, 하나님께서 천사와 인간에 대하여 특별히 무엇을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그의 영광스러운 은총을 찬양하도록 때가 되면 분명히 나타날 영원하고 불변한 작정에 의해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일부를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그 방편도 선택하셨다. 한편 그는 그의 주권적 능력과 그 자신의 뜻, 이에 의해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은총을 베풀기도 거두기도 하신다. 이 뜻의 경륜에 따라 나머지를 지나쳐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들의 죄가를 가하여 불명예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셨다. 먼저 1번, 하나님께서 천사의 일부를 영광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은총을 찬양하도록 만든 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의 은혜가, 그의 존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2번은 천사를 향한 영광으로의 선택과 인간을 향한 영원한 생명으로의 하나님의 선택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인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합니다. 자녀로서. 그러나 천사는 어떻습니까?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에 천사는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천사가 우리보다 좀 나아 보이죠. 죄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우리보다 훨씬 자유로우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 상태로. 그러나 우리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3번,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하신 것 이외에 하나님은 그들을 무엇을 향해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선택하신 자들은 영생을 얻는 방편까지도 선택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다면 그 사람이 실패 없이 영생을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그 방편까지도 길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번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 왜 하나님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버려?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주인 아닌 사람들이 주인 보고 왜 그렇게 하느냐 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5번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지나치시는, 말하자면 선택하지 않으신, 구원하기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이걸 이제 보통 유기, 선택과 유기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유기된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이 말 외에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업적이나 그의 생활 태도나 그의 삶에 있어서 행동이나 그의 인격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 사람은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하나님 마음, 이것은 밥그릇으로 만들어.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 기분 안 좋아하실 분들도 계신데 개밥그릇으로 만들어.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 주권으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 선택하지 않기로. 구원으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구원으로 선택하지 않기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나치실, 선택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지나치신, 유기하시는 구원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죄가 없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업적이나 행동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영원한 멸망인 상태의 사람입니다.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고 예수를 결코 믿지 않는 다른 그들이나 똑같은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믿게 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으로 선택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수가 없다. 다만 구원으로 선택받은, 똑같은 죄로 죽은 상태에서 구원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분이다. 멸망 상태에서, 똑같은 멸망 상태에서 구원으로 선택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생 받기로, 영원한 생명을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방편까지도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그 자리에 와서 있었던 사람도 마지막 죽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살다가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구원 받은 자의 표식이라는 것.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믿는 자로서 살고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나 하나님의 작정이나 인간의 자유의지, 사실 이런 부분은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문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 창조와 섭리 사역으로 실행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작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셨고 작정하시는 그것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라 우리는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자가 되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예지는 전포괄적이고 정확하고 상세하고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부의 어떤 강요나 영향 없이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작정을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여러분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실행하시는 창조와 이 섭리 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나누어서 창조 섭리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섭리 사역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 주의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말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또 중요한 진리,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받은 것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그릇으로 또 쓰임 받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새벽 5시 30분부터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각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한다면 정말 오히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말 우리 각 가정이 신실하게 세워져 갈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때에 더욱더 열심으로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 함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대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선하고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모이기가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 있으며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건강적으로 주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 정부 기관과 또한 의료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이기는 힘들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